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앞부분은 서원에 관한 규례이고 마지막 부분은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모든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한 푼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다는 것은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 중에 식물에 관한 것에만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식물의 11조인 경우에는 거두어들인 그 식물 자체를 드리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값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11조에 해당하는 그 식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어떤 정렬 없이 되는 대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는 특별히 좋은 것이나 또 특별히 나쁜 것을 가려내는 어떤 인위적인 구분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동물이 바로 11조로 드려지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위적인 구분이 따로 없이 그냥 랜덤으로 10번째마다 지나가는 것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로 바치는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11조의 본래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린다는 것은 탐구하다, 유심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동물을 드리려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물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었는데 유심히 살피다가 좋은 것이 10번째로 지나가려고 할 때 나쁜 것으로 순서를 바꿔치려는 것을 막고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가려내는 추려내는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편으로는 이러한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는데 그러한 구분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부담이 되거나 힘이 들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번째로 지나가는 동물이 건강하고 좋으면 건강하고 좋은 그대로, 혹시나 그렇지 못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11조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담겨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 것 중에 떼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그 신앙의 고백으로 돌려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그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로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색함이나 탐욕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